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저는 말씀을 전하느라고 몰랐는데 굉장히 추웠다면서요. 온풍기가 어떻게 잘 작동이 안 됐었나 봐요. 오늘은 온풍기가 잘 작동이 되네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요, 예배하는 데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네요. 예배 드리는 데는 돈 아끼지 마라.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돈 아껴서 선교한다고.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간단히 드리고 가서 봉사하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만 봉사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만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절대로 돈 아끼지 마라. 특별히 여러분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너무 따뜻하게 하게 되면 또 졸지. 아무튼 적당하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너무 더우면 안 돼요. 여름에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추우면 안 돼요. 예, 추우면 은혜 못 받아요. 요즘에 우리 옛날에야 에어컨 없이 살았고 늘 워낙 춥게 살았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병원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얇은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안 추운가 그랬더니 저 사모가 하는 말이,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서 자동차 히터 틀고 싹 와서 올라왔다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두꺼운 옷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더욱 그래요. 몇몇 가정 제외하고 대부분 다 따뜻하고, 심지어 너무 심하게 겨울에도 반팔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교회에는 냉난방 아끼지 마라. 꼭 기억하세요. 냉난방 아끼지 마라. 가장 중요한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배 잘 드려야 은혜 받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막 아낀대. 여러분 저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을 최상의 예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이 그 예배에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1억도 헌금하고 그 사람이 10억도 헌금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헌금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스케일이. 세문안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여러분 장로교회잖아요. 빚이 30억이 있다고 그래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걱정되시겠어 그랬더니 야, 스케일이 달라요. 5명이 6억씩만 헌금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다만 은혜 받으면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돈 아끼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 따뜻해서 제가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너무 또 따뜻하게 되면 좋으니까 잘 조절하시고. 자,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신앙을 좀 본질적으로 하셔야만 돼요. 본질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소중한 걸 알지만 기도에 소홀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식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셔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있는데 열심히 부족해서 열심히 따라가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소홀한 것은 혹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될까?
기도라도 하면 될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먼저 시작한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기도에 더 힘을 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약해져요. 그럴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내 계획과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이러면 거의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더 힘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여러분 항상 이 금요 기도회를 지켜나가는 습관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운명을 만들어요. 습관이 운명을 만들어요.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고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는 그런 사이를 원한대요. 어떤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자기 사익감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늘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사위, 그리고 늘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는 사위. 그런 사위라면은 자기 딸을 맡겨도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잖아요. 운동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왜요?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에 힘을 쏟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에 초점을 두죠. 당연하죠. 우리가 응답에 초점을 두는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 자체에 매우 주목하세요. 우리는 응답에 초점을 두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체를 매우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야 네가 내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네가 역시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아버지가 아주 그냥 딸을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도망가서 결국에는 고아원에 살게 되었고 또 나쁜 길에 빠지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구해줬어요. 그 버림받은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양녀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딸이 되었지만 선교사님에게 한 번도 뭐 해달라고 요구하지를 못하더래요. 딸이 아빠에게 이거 해달라, 이거 저거 해달라, 이거 당연하고 때로는 막 떼쓰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혹시 내가 내 양아버지에게 부탁하거나 조르거나 해서 우리 양아버지의 마음이 부담이 되게 하면, 혹시 또 화나면 혹시 나를 버리진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 딸이 부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렇게 버림받은 또 고아원에서 자랐던 우리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울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왕 울면은 다 해주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고아원인 아이들은 아무리 울어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면 많이 운다고 혼나고 도리어 야단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고아원에서 자라온 애들은요 불쌍하게도 울음이 별로 없대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 딸이 조심스럽게 어느 날 다가와서 선교사님께 말하더래요.
저 신발 끈 하나만 사줄 수 있으세요? 보니까 운동화에 신발 끈이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신발 끈 하나만 사줄 수 있으세요? 이왕이면 빨간색으로요. 그 말에 이 선교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이제서야 이 얘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구나.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구하는 마음에 뭉클하고, 이제서야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너무나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외적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외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구나라고 하는 외적인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해야 하는 자세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도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구나. 다른 데 가서 달라고 하지 않고 내게 와서 달라고 하고 때로는 막 조르고 때를 쓰는 걸 보니 네가 나를 진짜 아버지로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따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도 받으실 물론이거니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다 보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응답에 별로 저는 좌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안 주시면 내일 주시겠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떡을 주지만 칼을 달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가 칼을 안 주는 것처럼, 크면 주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지만 또 주시지 않으면 내일 주시겠지. 왜?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시겠지. 왜? 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은 내가 계속 기도하리라. 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기도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100명이 모일 때든 1000명이 모일 때든 10명이 모일 때든 전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아버지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디 가서 내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식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열심히 부족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게 있는가? 여러분,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 30-40%? 정말 여러분, 저는 그래요. 60-70%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면 좋지만 다른 사람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 하면 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은 왠지 기도가 안 되네, 아이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때마다 아버지 부르세요. 우리 아버지께 왔잖아요. 주야 부르세요. 네. 정 그래도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여러분 외우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기도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모세의 기도가 있고 또 하여튼 여러 명의 기도가 있죠.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까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본문에 야베스를 소개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사실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니 청소년 때만 하더라도 저 대학 때만 해도 야베스 잘 몰랐어요. 야베스는 여러분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역대상은 읽기가 앞에가 어려워요. 사람 이름이 쭉 나와서 그냥 휙휙 넘어가요. 그래서 야베스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몇 년 전에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상담 교사인데 이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발견했어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 책이 여러분 미국의 전역을 휩쓸었어요. 전역을 다 완전히 그냥. 그리고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도 여러분 다 야베스의 기도를 다 읽었어요. 읽기 좋은 게 뭐냐면 책이 얇아요. 그래서 너무 다 사서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제가 신방 가게 되면 성도님들의 그 액자에도 야베스의 기도가 많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뭡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분명한 교훈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로 그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건 여러분 결론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여기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다, 그 뜻이래요. 마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 아시죠? 욥과 같이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부자가 야베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야베스가 본래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던 사람이 있나?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9절 말씀 계속 읽다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이름의 뜻을 알죠. 고통이란 뜻이에요. 태어나서 별 소용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는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방법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돈도 없어. 공부시킬 재력도 우리 집에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베스는 불행하게 출발했다는 거잖아요. 비참하게 출발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귀중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기도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내 지역을 넓혀달라, 옛날 성경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죠.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야베스의 삶의 지경이 넓었다는 얘기예요? 좁았다는 얘기예요? 좁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좁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넓혀달라고 기도한 거겠죠. 또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은 환난의 인생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심이 많은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근심이 많고 너무나도 환난의 인생인데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이고, 그는 정말로 근심과 환난의 인생이었고, 그의 삶은 그냥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한 자가 되고 환난을 극복하고 지경을 넓히는 인생으로 역전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 때문이었다. 야베스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야베스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내 인생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동일하게 기도는요,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내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기도할 때는 정말로 침묵하며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침묵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요. 내 신앙에 한국에 몇 교회가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감리교만 해도 여러분 한 6천 교회가 되잖아요. 옛날에 5천 교회 100만 성도, 7천 교회 200만 성도, 7천 교회가 안 됐던 걸 알아요. 천 교회 80년 넘어가고 90년 넘어가면서 점점 교회가 약해져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6천 교회가 되나요? 감리교회? 여러분, 그런데 6천 개 감리교회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 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 충만하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야베스의 기도에서 본받을 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야베스는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기도할 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조금 번역이 이상해요. 차라리 옛날 개역 한글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개역 한글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똑똑하신 분들이 번역했겠지만 저는 조금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즉 야베스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어떤 믿음이었느냐?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 하는 믿음이 강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또 여러분,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4장인가 5장인가 이 천지간 만물들아, 그 다음 뭐예요?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때 조금 민망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복,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다 받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 중에 복은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가장 큰 복을, 사실 여러분 내가 받을 복이 100이라면 구원의 복은 99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받은 자인데 그걸로 내가 일평생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한데 무슨 또 복 달라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봐요. 착한 마음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복 달라고 하게 되면 조금 민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요, 물질의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물질의 복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 분 계시나요? 아마 한국에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 재벌가들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럴 거예요. 다 물질의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의 복 받고 싶죠? 건강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자녀들 여러분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죠? 우리 다 그런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그런 것을 구하면 조금 유치한 것 같고 수준 낮은 기도와 같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는 그런 것만 구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복주의에 흐르지 마라, 기복주의 신앙에 흐르지 마라,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구하는 것은 신앙과는 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좀 다른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동시에 구하는 거예요. 동시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이런 세상적인 복이 있고 영적인 복을 구하는데 너 한 가지만 내가 부어준다면 어떤 복을 구할래? 그럴 때는 하나님, 내게 이 세상적 복도 받고 있지만 영적인 복을 먼저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이 복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 주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전혀 민망한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여, 내 삶에 환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런 것은 육신적인 건데 왜 그런 걸 구하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맨 밑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두 번째,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뜻은 두 가지입니다.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근심 걱정 주께 맡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예요. 근심 환란 사라지게 하옵소서, 근심 환란이 피하여 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근심 걱정이 올 때도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가 동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얘들은요 예고 없이도 오더라고요. 예고 없이 막 찾아와요, 근심 걱정이.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근심 걱정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올 때마다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번쩍번쩍 일어나는 분 계시죠? 자녀 걱정 때문에. 그러면 그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이 걱정 근심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챙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건강에 막 적신호가 올 때 여러분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6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또 계속해서 13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여러분, 근심 걱정 올 때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그러니까 야베스는 얼마나 근심이 많고 환난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근심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에서 내가 정말로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허락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가 살던 때가 언제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를 했을 때에 유다 지파는 여기서 살아라, 또 베냐민 지파는 여기서 살아라 다 했겠죠. 그럴 때 이제 그 지파의 그 리더들이 다시 모든 지파의 그런 가장들을 모아놓고,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유다 지파가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 여기서 그러면 자, 아무개 김씨 문종은 이쪽에서 살고, 최씨 문종은 이쪽에서 살고, 뭐 이렇게 황씨 문종은 이쪽에서 살고, 다 또 각 가정별로 나눠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나눠줄 때의 인물이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야베스는요 그냥 막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신다고 하는, 너희가 가서 정복해라, 가서 개간해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주여 그러므로 나의 지역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약속하심에 바탕을 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심에 바탕을 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여러 가지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픕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차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확장시키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잘 되려면요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다가 5분도 못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3분이야. 왜 그래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를 들어가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께서 읽어가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다 기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꽂혀서 막 기도가 확장된 사람이 있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면 없을지니라 이 말씀에 또 여러분이 막 성령께서 주는 음성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1시간, 2시간, 10시간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넓히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정비례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지역을 넓히는 도구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더 내 삶에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복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내 지역을 넓히소서 이 기도예요. 아마 이 기도는 여러분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 기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 그러면 제 교회 다니나 보다 그래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저 시카고에 가게 되면,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가신 분, 가본 분 계세요? 시카고에 가게 되면 그렇게 도시가 정말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를 극복하고 재건하면서 이전보다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잔병치레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잔병이 많다 보니까 늘 조심하니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뭔가 결핍되어서 뭔가 해결받고 싶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아뢰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는요, 기도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가 기도함으로 복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장수하게 되었다, 기도함으로 잘 살게 되었다, 기도함으로 사업이 성공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뭐라고요?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평생 동안 근심이었고 환난이었고 편안하게 살았더라, 이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함으로 그 결과 존귀한 자가 되었다. 왜요? 그의 기도 항상 지역을 넓히는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자, 사람이 볼 때도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야베스는요,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이다.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로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이게 쉬워요. 나도 인생의 역전되기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부담스럽게 이만큼 헌신해라, 이만큼 헌금해라, 이런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기도를 이만큼 해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한 그 책에 열광하게 된 거고, 그 야베스처럼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간증자가 우죽순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로 인생의 역전을 이뤄낸 인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좀 식어진다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좀 위축된다든지, 기도의 열심이 좀 언제부턴가 사라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고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넘치고 우리 명암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